2월 5일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2월의 찬양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참 낯설고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제가 채팅방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고 또 멜로디는 반복적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 임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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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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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안에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참 어색하고 또 서툰 찬양이지만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노라고 고백하며 2월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말씀에 비춰본 인생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우리가 9장을 보려고 하는데 8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1, 2장에 기도하며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런가 하면 3장에서 5장 사이에 공사가 있었고 그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 7장 사이에 성벽이 기적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하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죠. 8장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 바로 오늘은 그럼 그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듣는다 그랬으니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옛날에는 아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멘이란 뜻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 때문에 원로 목사님으로부터도 아멘에 대한 어떤 경계를 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보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오해해서 아멘을 아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아니 뭐 아니면 도라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어중간하게 중간은 없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거 이거 알아. 그래서 아이고 좋아. 그래서 아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를 바라며 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아멘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른다고 해서 그럼 난 못하겠다고 아멘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 자세인가 생각해 봐야죠. 아멘을 사모하면서 내가 아멘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노력해보고 내 노력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갔지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다인들,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그 사람들은 과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난 8장에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흔히들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배경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란 옷을,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느헤미야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다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유다인들 어떻습니까?
왼쪽을 보면 우상숭배의 불순종으로 멸망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더 큰 우상숭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마라. 왜요?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만, 왕에게만 기도해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친구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우상숭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할 때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 왕과 왕의 전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기게 해줘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기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면 상대편의 신은요, 상대 나라의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한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지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적국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적국의 신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아무리 신을 떠들어대도 그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거나 지게 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왜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런 반복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속에 있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유다인들,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 그래서 멸망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끌려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기 전에 거기에서 더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더 강력한 우상을 보았습니다. 더 규모가 큰 우상 숭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 어쩌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큰 우상 숭배를 봅니다. 왜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 그런 거 아닐까요? 돈은 곧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재물신이죠. 지금까지도 사람들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재물신 맘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돈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돈 앞엔 신앙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슨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지금 에스라와 만났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죠. 에스라는 2차, 이 그림 다음이죠. 2차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고 기원전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로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원전 445년입니다.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에스라가 지금 13년간 예루살렘을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힘써서 지키려고 했는데 많은 일들이 엉망인 것을 보면 에스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까 그 분위기 있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런 분위기. 왜요? 우상숭배에 여기에 찌들었고 그 모든 것을 봤었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써 오던 에스라에게 누가 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왔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백성들을 바로 서게 하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자,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괄호 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 회개하고, 중요한 건 자복했다, 회개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 3, 4번이 있습니다.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히 하기 위해 뭐 하느냐? 금식했다, 굵은 배 옷을 입었다, 티끌을 무릅썼다. 그리고 4번은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에스라 8장 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결혼했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다 끊어내고 정리하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뉘우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뿌리면서 어떻게 했다?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죠.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워 버리면서, 하나님, 이 우상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겸비한다. 우리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훼 엘로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게 윗부분만 먼저 보면 낮의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고 4분의 1은 자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4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송축, 찬양과 부르짖음, 통곡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찬양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 이하부터 31절까지 긴 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데 6절은 창조자,
보존하시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잘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가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왕정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는 늘 배반했었지만, 배신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에 31절에 보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가고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8장 이후부터 계속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다니면서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려고 하자 그러지 말라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마음껏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고 기뻐하던 그 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또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이젠 무슨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까?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누구에게 하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위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창이십니다. 칸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는 그 회개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보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예전에도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잘 보지 않았어요. 몇 사람들만 보고 대부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강제적으로 우리 모두를 유튜브를 누르게 했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예배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점을 굳이 찾는다면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이젠 핑계치 못할 거예요.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잊어버렸다고 할까?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요치 않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요, 이젠 하나님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면 되죠.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걸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성도들에게, 온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쳐요? 주의 크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박스에 봤죠? 그들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페르시아에 살게 하시는데 아주 멸하여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없어지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왜 안 버리실까?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은혜로 오셔서. 그리고 뒤돌아본다, 불쌍히 여긴다. 뜻을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긍휼이 얼마나 크냐?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공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역사를 통해 창조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계명, 율법을 우리는 어기고 버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이렇게 심판을 받기까지, 멸망을 경험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 멸망시킨 중에도,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에도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 감정적으로 홧김에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거, 흔히 말하는 벌 받는 거, 심판받는 건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망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절에서 35절까지 계속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인들. 지금 이렇게 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 악, 율법의 불순종, 섬기지 않음, 악행, 죄, 이러한 단어들이 33절에서 3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죠.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바로 우리 사람들. 그러면 왜 이런 비교를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쌉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린 죽어도 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어도 싸다고 할 때 뭐라고 하면 진짜 죽어도 싸다고, 난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난 죽어도 쌉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괄호 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5절. 우리의 끝없는 악행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끝없는 악행 때문에 잘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 주인으로서 살라고, 자유민으로서 살라고 주신 그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37절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한마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이방 왕들이 빼앗아 우리의 곤란이 심하나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이방 왕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뭐하다고요? 곤란이 심하나이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어떤 하나님께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죽어 마땅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죄가 막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도 죄를 졌었습니다. 다윗도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죄가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뼈가 시리고 아프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그 자신의 잘못,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고 뭐 받기를? 용서받기를,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는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심판 재림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야, 그까짓 오해 중요하지 않다. 난 네가 용서받길 바란다. 난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됐는데 너도 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다 용서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놓았던 죄를 내가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내가 너희를 듣겠다. 내가 너희를 보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멸망할 일이 없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리웠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이 가로막고 있던 것을 싹 치워버리고 내가 너에게로 가마.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목자가 되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마. 내가 너의 신랑이 되마.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왜 화평이라고 말하느냐?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뛰어올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허물어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뛰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또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왜 말씀에 대한 반응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죄가 어원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빗나간다. 무엇에 빗나간다? 관역에 빗나가는데 그 관역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관역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 내가 빗나갔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땡입니까? 아니요. 아까 아멘과 같이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맞춰가는 거죠. 빗나갔던 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 다시 기회를 잡았을 땐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력을 잘 연마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입니다. 회개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보죠. 성경 시작.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아 생각, 감정, 말, 행동, 표정, 태도, 버릇, 습관, 꿈, 비전, 인생을 살펴 빗나간 것, 곧 죄는 회개하고 말씀에 맞춰가는 삶을 삽시다. 회개하고 순종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도대체 어떤 영역이요? 우리의 생각, 감정, 말과 행동, 버릇, 습관, 오늘, 미래, 과거 다 합쳐서 우리의 인생 통째로 말씀에 비춰보고 빗나간 건 회개하고 이젠 그 말씀에 맞춰가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하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 회개요 순종임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 삶을 살펴 빗나간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소서.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녹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갖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씁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는 것,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 보이기를 원하오니 내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버릇과 습관과 내 꿈과 비전과 인생 모든 것들을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빗나간 죄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치워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힘껏 끌어안으시며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녹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자꾸 생각해서 그 기억해내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죽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여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종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서 일상을 넘어 버릇이 습관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홍제 1동에 24,000명, 대한민국 세계 228개국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영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취약 부분이긴 것이 취약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연습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셨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져 철저하게 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가장 낮은 종이라고 하며 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잊어버리며 그렇게 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홍제 일동의 24,000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228개국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모른다고 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힘이 없다고 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발장을 끼거나 가만히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생명의 빚진 자 되었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졌고 생명에 빚졌고 그 긍휼함의 빛을 비쳤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모든 일에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도 홀로 찬양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당쟁을 일삼던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패단을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기적처럼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가 복음에 물들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합력하며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 복음과 함께 병원, 학교, 식량이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자기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해 당쟁을 일삼던 우리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패단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 고질적인 패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부정부패를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말 국가를 위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이 땅에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핏대를 세우며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오니, 긍휼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오니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바른 정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위정자들, 대통령과 모든 각처의 장관들, 차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이 혼란과 불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깊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일어나 함께 세계 복음화에 합력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구원임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계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과 함께 병원도 학교도 식량도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세계 구석구석 오지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 잘 읽고 듣고 쓰고 배우게 하시며 진리를 깨달아
믿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신, 믿음, 생각, 감정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히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과 응답으로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쓰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노년으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육신, 믿음, 생각, 감정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균형 잡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시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힘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속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막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을 다른 생각들로 채웠으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뚤어진 감정으로 채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 가운데에서 살았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했으면서 그렇지 않은 신앙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오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오래 참으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보고 그 말씀에 맞는 생각, 감정, 말과 행동, 버릇과 습관,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넣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지나가게 하시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며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용기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깨달은 진리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바른 반응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